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주의자들은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46억 년 전에 생겨났으며 또 우리 처음 인간은 100만 년 전에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의 김홍석 박사, 그가 쓴 성경에서 찾은 지구나이란 그의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6200년 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초과학적인 진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이 천지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90절로 9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랬어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그랬어요. 자, 이 규례란 말이 뭐냐면 공의, 법령, 다스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법령을 내리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지구, 우주, 모든 만물의 원리를 다 적용해 놓으셨어요. 이건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60개 주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누군가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곤충들과 야생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에 보게 되면 특별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두 구절 속에 5번이 나오고요, 창세기 1장 전체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his kind, 그의 종류를 따라서 가축의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대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이 종류대로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연히 하나의 단백질이 생겨나서 세포가 만들어져서 생물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고등동물이 되고
유인원 원숭이가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연히 단백질이 생기고 우연히 지구 대폭발 전에 물체가 있었고, 과학에서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설들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 진화론과 거짓된 사상과 학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표대로 삼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6일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과 사람, 그 중에서 동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그 말씀만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짐승을 창조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짐승을 만드신 6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땅 위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세상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받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맡겼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정말 지능이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걸 알게 하셨고요.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위치, 포지션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우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요, 물질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것이며, 아래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위치가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육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헤마란 뜻이에요. 침묵하다. 침묵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네 발 가진
덩어리 된 짐승을 말합니다. 인간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축이 말을 많이 해갖고 인간을 괴롭힌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가축은 말 없게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기는 것이 뭐냐면 다리가 없든지 또는 있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 곤충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다 각자 다르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식물과 과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의 고기까지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동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네팔에 가보니까 신장로라고, 신장로,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아요. 신장로, 막 차가 다니면 먼지가 푹 나고 그러는데 소가 지나갑니다. 소가 지나가면 차가 서요. 똥을 싸요.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는 우상단지입니다. 굶어 죽어도 소는 길러요. 소를 갖다가 섬깁니다. 그 힌두 사원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된 큰 소를 만들어 놨어요. 금빛인데, 진짜 금인지 뭐 가짜 금인지 모르지만은 금으로다가 소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 신발에 신은 거 이거 가죽이라는 거, 가죽, 소가죽 아니냐 이거.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낙이나 낙타 등은 사람의 운송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동물들은 우유와 털과 그리고 이 가죽, 양피, 고기를 제공해 주므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생계 유지와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 땅에 만드셨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욥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다가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나중에 불만을 터뜨려 버려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엄하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3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치란 말이 뭐냐면 의논, 결의, 그 뜻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둡게 하는 자, 뭉개버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엄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땅에 대한 이 법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어디다 놨다 그랬죠? 허공에 놨다, 허공에. 허공에 띄웠다고 그랬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천지가 만들어질 때 너 어디 있었어?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랭이 저랭이 네가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이 도량이란 말은 크기입니다. 지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를 요만하게 할까, 크게 할까, 얼마나게 할까? 이걸 누가 정한 줄 아냐?
여러분, 조금만 작게 만들었으면요, 우리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돼버려요. 더 크게 만들었으면요, 우린 지금 다 적도같이 돼갖고 불타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 준승이란 말은 줄, 끈을 말합니다. 자를 말해, 자.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 그리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 야, 너 이거 네가 재 가지고 놀 수 있어?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한 줄 알아? 그리고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해봐라. 자, 그리고 거대한 바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요, 밀물선물 할 때 막 밀물할 때 쫙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 소 같은 것들,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새끼 나는 거 보니까 태에서 태물이 쫙 먼저 흘러나오면서 새끼가 축 나오잖아.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니? 깊은 물 밑에 걸어가 봤어? 지금 질문하는 게, 너 그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네가 교만하면 되겠어? 자, 하나님이요, 하늘의 대기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우박창고를 봤냐? 그리고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빛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알아?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한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또 연한 풀이 나게 하는 것, 너 할 수 있니?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지식이 발달해도 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풀랑끝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생명 있는 걸 못 만들어내, 인간은. 그러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주의 법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광명한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너 알고 있니? 그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네가 묘성을 맬 수 있어? 하늘에 띄울 수 있어 너? 묘성은 뭘 얘기하냐면요, 황소별자리 성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 성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옆으로 띠같이 탁 돼 있는 이것들을 너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12별자리들 때를 따라서 이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하는데 너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북두성, 큰 곰자리를 말이에요. 요즘 말로 큰 곰자리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걸 움직이는데 너 때가 되면 제자리 오고 또 갔다가 제자리 오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법도란 얘기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따진 때 시간을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지구에 도는 걸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인간이 과학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으로 오히려 그걸 역으로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비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지 아느냐?
너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건지 아느냐? 그리고 동물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너 그들 먹이를 조달할 수 있어? 우리가요, 사람 먹고 사는데, 가정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것도 힘드는데 사자 몇 마리 키워봐요. 그 식량 조달할 수 있겠냐 그거래요. 하나님은 그 수천 수만 마리 사자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십시오. 들소가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들소를 갖다가 밖에 나가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처럼 여러분 용감한 동물이 없어요. 말은요, 총을 쏴도 달려들고 주인 말 따라 움직여. 칼을 가지고 찔러도 전진해 오는 게 말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래도 주인이 달려 그러면 달리는 게 말입니다. 그 DNA가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군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군마로 쓰는 겁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별과 달을 보면서 이 저절로 생겨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요, 전돌 돌리다가 엊그저께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어느 약국의 약사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철학자입니다. 저는 의학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왔는데 여기서 걸려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걸려요. 창조에서 문턱을 못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에 들어가려면요, 창세기 1장 1절 문에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문턱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다 밟으면서 과학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분이,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니까 목이 말리니까 따뜻한 이 쌍화탕 그거 하나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지 다 돌리고 다시 찾아갔어. 쌍화탕 아까 주셨지요. 너무 감사해요. 쌍화탕에 되게 보니까 구른산이 뭐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쌍화탕 몇 프로면 쭉, 이거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이걸 많이 써 있다고요. 이거 하나 만들 때에 이런 거 집어넣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집어넣은 거라고. 그런데 양에 맞게끔 집어넣어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요? 양에 맞게끔 집어넣는데, 그거 보세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3% 짜게 만들고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오염된 물이 가가지고 이 소금물에서 오염된 지저분한 물체들이 다 침전돼가지고 땅으로 가라앉아갖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이게 정화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거기 플랑크톤이 있고 미네랄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법도, 땅의 법칙, 생식물의 법칙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이 인간에 대해서, DNA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DNA 속에 인간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야. 자기들 설계도라고 얘기하면서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됩니까? 설계도는 뭐예요?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도 그렇고 만물, 식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깨닫게 하셨냐 말이야. 네 번째는요, 왜 동물을 만드셨느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요, 만드신 생물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것 먹지 마라,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 없는 건 부정한 거다, 비늘 있는 거 먹어라, 이게 구분을 했어요. 또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만 먹으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또 짐승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드려야 할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분별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분별력을. 자, 다섯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된 어떤 동물들은 싸납고 어떤 동물은 온순합니다. 어떤 동물은 간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계와 세상 속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동물의 움직임과 그 특성을 통하여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는 뭐 같다고 그러죠? 미련한 사람을 곰 같다고 그러잖아. 흉내 잘 내는 자를 뭐 같다고 그래요? 그래, 원숭이 같다고. 다른 말 필요 없어. 원숭이 같아. 교만한 자를 공작새 같다고 그러죠. 뱀같이 간사하다고 그랬죠.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물, 마귀를, 귀신을 뱀과 사자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다는 얘기예요, 뱀이. 그래서 간사한 사람을 뱀 같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뱀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은 옛 뱀. 용이 있는데 용은 날아다니거나 날개 달렸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 용은 리오야탄, 그래서 악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어를 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았던 옛뱀, 간사한 옛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백성들, 인류들을 다 꿰입니다. 뱀같이 싹 다니면서 다 물들이고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그 잡아갖고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귀는 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거짓말 많이 시키고 속이고. 뱀은요, 파충류에서 혀가 둘이에요. 혀가 둘. 혀가 둘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 말 정말 틀린다는 얘기예요. 간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싸나웠거든, 마귀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영의 눈이 떠여서 마귀를 보게 되면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다가 여러분들 이빨을 쫙 들이려고 한번 토를 빡 세우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봐요. 총을 못 쏘는데 총을 얼어갖고 몸이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려고 죄에 빠지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 왜 오시겠어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우린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섯 번째, 왜 동물을 만드셨느냐? 죄사함 얻는 이 희생제사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피가 철철 흘리는 가죽으로 그의 몸을 덮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이란 말은요, 오르란 말인데 짐승의 피 흘리는 생가죽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죄는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대가로 갚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짐승을 죽이심으로써 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짐승 아닙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린 겁니다. 그 부끄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하여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탈출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희생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레위기 전체에서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 같은 아주 순결한 깨끗한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날 것과 이미 구약시대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의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더 이상 이제 제사 안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저주가 재앙이 쫓겨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10배 따라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재앙과 저주와 병마와 마귀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는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뭐 설명할 때는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줍니까? 만들어진 어떤 인형이라든가 뭘 이런 걸 줘서 알려주잖아요.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양피.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해피렘은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동물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가장 혈기 안 부리는, 죽여도 혈기를 안 부려, 화를 내지 않아, 양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걸 표현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십시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야, 이 천지 만물 속에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신성이 있고 능력이 다 있어. 누군가가 그걸 만들었지 그냥 저절로 그게 자라냐 그게? 여러분, 씨도 안 심는데 콩이 자랍니까? 파도 안 심는데 팥이 자랍니까? 누군가가 심으니까 자란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만물에 집도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등진 자입니다. 수많은 증거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 큰 불행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을 우상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해요?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가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아까 뭐라 했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온 세상을 깼는데 저에게 미혹된 자 그리고 미혹을 시킨 이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이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사상을 가리키는 목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들도 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복받은 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불 떨어질 때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 하나님께 짐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처럼 순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을 표현하려고 이 짐승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로는 악한 짐승, 때로는 순한 짐승. 우리 예수님은 가장 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의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고달픕니다. 내가 생명이 다 하는 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우리는 그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서 그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생수로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며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과 이 올해 한 달을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이 이 민족과 열방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가정들,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